풍천 소축계입니다. 앞에서 수지 비괴가 있었고, 그러니까 건망국 친제후하여서 이제 조금씩 나라를 지금 안정시켜 나가는 그 단계에 해당되고, 전체적인 그 주역의 괴상 순서로 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뚝 떼어나서 개별적으로 조금 이제 덕을 좀 쌓은 거죠. 덕은 두 가지가 있죠. 문무가 있습니다. 자, 문무가 있는데, 자, 먼저 문덕을 바탕으로 해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을 쌓는다, 이런 의미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자, 풍천이죠. 위가 하늘이 되고, 아니, 참, 바람이 되고, 밑에가 하늘이 되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어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겸손한 덕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가 하늘이기 때문에 순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실한 거죠. 대단히 그 아래, 그 자기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바로 천문이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덕을 쌓았으면서도 겸손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괴상으로 보면은 문왕의 덕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 문왕이 이 풍천 소축계를 정리하면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축이라고 할 때 소축은 조금, 자, 조금 그쳤다라고 해서 축이라고 표현했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전이라는 뜻이 되고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늘을 표현합니다. 하늘이 되는 것이고, 현전의 축이라고 하는 걸 달리 표현하자면은, 자, 그 뭐예요? 부엽토, 그러니까 거름진 흙이 되겠죠. 거름지다. 땅으로 표현하자면은 대단히 거름진 흙이 되고, 이제 거름지게 만들기는 했지만은 아직은 지금 뭘 심어서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축이라는 것이고, 전체 괴상으로 소축이라고 붙인 것은요, 여기 육사에 있는 바로 이 하나, 육사에 있는 하나로 인해서 모든 양들이 그 음을 바라보고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머지 큰 양들을 다 그치게 하였다. 그래서 소축이죠. 그러니까 괴상 그 효로 보면은 육사를 표현하고 나머지는 전체 바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축 조금 그쳐 있다 그랬고, 조금 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늘괴가, 원래 하늘괴가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모든 만물이 지금 싹 트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와서 다 돼야 되는데, 저기는 아직 싹 트지는 못하고, 괴상 자체로 보자면은 가다가 이렇게 보면 나가려고 하다가 막히는 거죠. 막히는 지금 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금 따뜻한 동남 손풍이 불어오면서 나중에 이제 확 나갈 때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장차 앞으로 그 소축을 바탕으로 해서, 자, 무럭무럭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형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기반은 갖추어졌죠. 기반은 착실하게, 착실이라는 말도 잘 살펴보세요. 실이죠. 착 붙여가지고 착실하다니까요. 착실하게 그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기는 아직은 하지만 아직은 더 길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축에서 어디까지 길러야 되면 대축의 상태까지 돼야 되는데요. 아직 대축하지 못한 까닭은 뭐냐? 미룬 불호는 자석요일세라. 소축형 하지만은 그 다음에 아직은 빽빽한 구름만 끼고, 다시 말해서 은나라 말기 때에 백성들은 누군가의 구세주가 와서 우리를 기다리기를 바라는데,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무슨 뭐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로지택이 되는 거죠. 저 위로부터 임금의 은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비가 쫙쫙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고 구름만 지금 빽빽하게 끼었다 표현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아니하니, 자, 이걸 문왕이 뭐냐면 자석요일세라. 내가 서쪽으로부터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직접 되고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이 괴일 겁니다. 이 괴에서 바로 은나라 말기 시기에, 자, 이 문왕이, 자,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해서, 이른바 천자의 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전체 괴상에다가 왜 이런 말을 두었느냐면은, 전체적으로 밑에는, 자, 착실하게 자신을 다져서 그 다음에 이제 곧 저기 이제
천하의 그 만민을 다 기를 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내가 서쪽으로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를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 혹계가 연목계가 되죠. 연못이라고 하는 건 서쪽이죠. 우리가 후천 8개 방위상으로 자, 내 혹계의 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쪽에 있는 옛날에 은나라 말기 때 주나라는 저 서쪽의 나라였습니다. 서쪽에 일개 제후국이었었죠. 제후국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고 흑괴인데 내가 서쪽에서부터 지금 뭐예요? 풍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자 바람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 일기예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자 그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 바람이 어떤 그 바람 불기에 따라서 이게 계속 건조할 것인지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기도 마르니까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올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비가 온다 그러면은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되나요? 동남풍이 불어야 되죠. 특히 여름날 남태평양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와야 고기압이 아니라 원래 저기압이죠. 저기압이 와야 비가 쫙 내리고 이번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던 것은 북태평양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서쪽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내려와가지고 두 개가 짱 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었죠. 요 만나는 상태에서 이게 기운이 워낙 세니까 두 개가 이렇게 맞붙이고 있으니까 밑에서 남태평양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와서 끼어들려고 해도 안 되죠. 그 발달한 저기압이라는 건 태풍입니다. 비구름을 잔뜩 몰고 온 태풍이 끼어서 절대 못 나갔죠. 그 태풍이 몇 개인가 올라오다가 거듭거듭 실패하다가 얘들도 이제 이렇게 만나고 있던 애들도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서 빠져나가죠. 점점 세력이 약화되면서 조금씩 밀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딱 저기압이 들어오니까 딱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뭘 넣게 되면 아 조금 있으면 뭐예요 우르릉 꽝꽝 그러면서 천둥번개 어마어마하게 치면서 비 내리겠다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개의 고기압 전선에서 저기압 하나가 있는 게 이게죠. 불개죠. 두 개 있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뭐야 번개가 되는 겁니다. 번개가 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우레가 그 다음에 꽝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 상황에서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 요즘에 뭐 천문대에 대해서 기상대에서 말들은 참 이런저런 말들이 많는데 맨날 뭐 기상 중계한다 표현인데 실은 원래 이 동양의 이쪽에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궤도 공부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결국은 농사 짓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위정대의 덕목이 중요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 미룬부루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서풍이 지금 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그대로 서풍이 불어왔고 동남 손풍이 불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미룬부루는 자서교일사라 그랬으니까 자라고 하는 게 나가 아니라 내가 서쪽으로부터 했기 때문이라 얘기가 되는 거죠. 서쪽으로부터 했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겠어요? 자, 요건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옥에 갇힌 상황이죠. 이건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불개는 양쪽으로 해서 이거 불개를 거듭거듭 하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얘 복희씨가 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물, 망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물이라라는 개념이 되고 또 옥이라라는 의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음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은나라 유리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유리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어찌할 방도가 없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괴상에서 백성들은 지금 하루빨리 폭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두루 음해를 받아가지고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속에다 담아두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공자가, 그렇지만 이제 소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자, 이 상황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두었습니다. 대축계 같은 경우는 산천대축해서 자, 위에가 양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뒤에 두 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소남이라고 하는 산괴가 되는 참 후중한 매우 두터운 바로 이 산이 양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대라 그러죠. 그래서 양이 눌러서 자 두루 이 아래에 있는 양이 그쳐 있다 그래서 대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천 대축계와 풍천 소축계의 그 내용들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여기서
펼쳐져 나간 모습이니까 나중에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공자가 소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유득위 그랬습니다. 유가 위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원래 문왕은 그냥 주나라의 제후였었죠. 일개 제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유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산이생, 강태공, 뭐 주공 등등이 지략을 내서 주가 금은보화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이 보배와 여자들 그저 미녀들을 쫙 선발해 가지고서는 선물로 주었더니 금세 좋아져 가지고 뭐예요?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면서 뭐라고까지 알려주느냐? 야, 내가 너를 가둔 것은 네가 잘못이 아니라 저 숭후 호가 너를 저 무고했기 때문이라 이렇게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왕이 했던 일은 뭐냐면 바로 주나라로 돌아가서 자 이른바 그 어쨌든 천자의 나라를 그죠? 천자의 나라인 은나라의 변방에서 계속 나라를 어지럽히는 요 변방족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아직은 서백창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천자한테 공을 세워야 뭔가 더 높은 직책을 받고 그 직책으로서 나머지 세력들을 규합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혼자 그냥 그 의분심에 혼자 막 그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천자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 규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한두 세력이 아니라 거의 전반적인 민심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나가고 난 뒤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주변을 좀 공략을 해서 공을 세워서 천자한테 가서 바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러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흐뭇해했죠. 천자가 믿게 됩니다. 믿으면서 서쪽의 으뜸제후로 임명을 합니다. 그것이 그때가 이제 서백이 되는 겁니다. 서쪽의 으뜸제후로 임명을 하면서 서쪽에 대한 모든 정벌 권한은 너한테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을 또 그때 제일 먼저 그래서 했던 것이 이제 숭호호를 치는 거죠. 숭호호를 쳤더니 주변의 다른 제국들도 어라 이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서백한테로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서백은 본인이 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주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끌고 천자를 받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받들면서 더욱더 세력을 규합해서 천하의 3분지 2까지 두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자가 유득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쪽에서 서백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득위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냥 변방의 일개 제후로 머물지 않고 바로 조정의 중요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자를 대신하여서 서쪽 지역을 칠 수 있는 그 정벌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득위하여서 상하응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천자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나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래서 이 반대하는 제후들도 다 이끌고 어떻게 되냐 천자한테 복종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두루 서백창이 되었을 때 천하가 두루 좀 안정되었다 약간은 이런 의미가 있죠. 상하응지라. 그러니까 위와 아래 사람들이 위도 여기를 믿는 것이고 아래도 여기를 믿어서 서로 간에 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육사하고 초구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이 육사를 둘러싼 다시 말해서 육사라고 하는 것은 손순한 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교의 제일 주요입니다. 주요이기 때문에 손순한 덕을 갖고 있으면서 천자에게 복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이 두루 따른다라는 의미의 상하응지왈 소축이라 그랬죠. 구호 임금에게 복종하면은 다를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자리가 아니라 육사의 대신에게 그쳐 있기 때문에 바로 소축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소축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전체 괴상을 놓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아래는 자 굳세다 그랬죠. 자 굳세면서도 뭐 한다? 손순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건이 손 그랬죠. 그리고입니다. 써있자라라고 하는 건하면서 손할 수는 없죠. 굳세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자기 자존감도 높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써있자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굳세면서도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공순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강중이 지행하니 강이 가운데 하면서 뜻이 행해지니 이에 형통하니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 강중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이, 구호가 둘 다가 강중한 것이죠. 강중하면서. 그래서 뜻이 행해진다. 두루두루 같이 이제 그 밑에서 육사의 대신이 도와서 나머지들이 다 따르는 상황이 되니까 자, 이 그 구호가 갖고 있는 뜻이 행해지고 그래서 이에 형통하니라. 그 다음에 공자가 위에 있는 문왕에 있는 그러니까 형통함이라. 소축이 왜 형통하냐 그러면은 자, 이 육사의 음을 돕는 그죠 구이나 구호 같은 경우가 육사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고 서로 간에 그 힘을 합쳐서 그래서 뜻이 행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가운데 하면서 육사에 대해서 따르기 때문에 육사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따르기 때문에 이에 형통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미룬부루라고 하는 것은 상왕예니 그죠 상왕야나 그죠 가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지만 미룬부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나중에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자 우로지택이 베풀어져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 혁명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룬부루는 상왕야나 가는 것을 숭상하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서교하여 그죠? 이 정확하게는 상야나 자서교는 내가 서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쪽 들판에서부터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미행례라 베풀어짐이 행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서 이 혁명을 하여서 바로 천하를 성인의 덕으로서 덕치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베풀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중내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궤상에서 풍행지상이 소축이니 바람이 하늘 위에서 행해지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바람으로는 동남 손풍이 부는 거죠. 동남 손풍이 불면서 그 바람이 아래쪽에 미치면서 백성들이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 손풍에 바로 육사 군자의 덕을 일부의 그 제후 세력들도 느낄 것이고 아래에 있는 여기 구이 같은 경우는 뭐 강태공이나 이런 사람들 나중에 발탁받는 거죠. 강태공이나 아래 백성들이 따뜻한 그 동남 손풍을 이렇게 받아서 뭐 좀 지금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동남풍이다 그러면은 봄이 되는 거죠. 음력 3월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만물들을 다 지금 화생시키는 겁니다. 화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느끼기는 있어요. 그래서 자, 소축이니 그 천하를 두루두루 따뜻한 바람으로 화생을 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군자는 문덕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가 아니죠. 문입니다. 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외혹계로 보자면은 바로 뭐예요? 밝은 명덕이죠. 밝은 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밝은 덕을 갖고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문덕이기도 하고 내혹계로도 바로 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으로써 감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동남 손풍의 따뜻한 바람이죠. 뭐 두루두루 문자는 많이 나옵니다. 동남 손풍의 따뜻한 바람으로써 자 박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 사서 가운데에서 바로 이 축을 얘기하는 글이 하나 있죠. 대학 지도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대학에 그죠? 대학 지도는 뭐라고 됐나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이렇게 돼 있죠.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자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제명명덕하고 그래서 이 밝은 덕을 밝혀서 천하를 밝게 하는 거죠. 그럼 제명명덕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 있죠. 지극히 밝은 덕을 갖고 있는 거죠. 밝은하면서도 지금 손순한 덕을 갖고 아래에 있는 천하를 어떻게 돼요?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제명명덕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 친민하고 백성들과 친하고 백성들과 친하여서 그 다음에 모두를 어디로 끌어가야 된다? 지어지선이죠. 지극히 선한 사회에 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이 그칠 축이죠. 그칠 축이 되고 거기 상태에서 쭉 그쳐가지고 백성들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그칠 축이라고도 하고 바로 흉이라고 기른다라고 할 때는 기를 흉이라고도 읽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를 두었느냐 하면은 증자가 바로 이거죠. 지지 이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치줄을 안 뒤에 뭐가 있다? 유정이라 그랬죠.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이 후에 뭐를 하고 능정하고 그죠? 능이 고요하고 정이 후에 능안하고 안이 후에 능여하고 그 다음에 여이 후에 능득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득의 과정이 바로 마지막이 최고의 지어지선 되고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대축이라 볼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일단은 자 그칠 줄을 알고 난 뒤에 상황을 가만히 봤더니 아 지금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학 유료옥에 갇히고 난 뒤에 분명히 천하는 바꿔야 되겠고 그렇다고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구호를 임금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자를. 그래서 자 그래서 본인이 갈 길을 딱 정해놓고 이대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소축의 단계라 보시면은 딱 맞겠죠. 그래서 군자는 자 이 속에서 의분만 앞서가지고 무작정 가서 그죠? 무작정 가서 으쌰으쌰하면 결국은 뭐예요? 이루지는 못합니다. 이루지는 못하고 본인의 화만 더욱더 이렇게 돋아지고 하니까 먼저 문덕을 닦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자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덕을 닦으려면은 제일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기 뭐야 그 덕을 문덕을 아름답게 닦는 과정 그 다음에 소축에서 대축까지 이르기 위한 과정들을 쭉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축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문덕을 닦으려면은 자 일단 이 무도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도를 회복하는 일이죠. 그래서 초구에 뭐를 두었느냐? 복이라 이렇게 두었습니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걸 누가 해요? 사람들이 흔히들 공부하다 그러죠. 이제 대학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세상이 잘못됐다 느끼면 스스로 좀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데들 뭐라 그래요? 아직도 그거 모르냐 그럼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어서요. 배움을 받은 바가 없어서요. 일단 나이 20살 넘어서 일정 정도 되면은요. 문제 뭐가 아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찾아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세상에 성인이 없다고 그러면 세상에 성인이 없다고 그럼 세상은 영원히 구렁텅이로 들어가나요? 물론 그럴까봐 이제 공자가 뭘 뒀어요? 후대를 위해서 글들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스스로가 남들이 벌어둔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유학이라 그래서 막 조선시대를 참 망하게 한 그 학문. 근데 유학이라는 말이 있고 성리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두 개가 뭔지. 그리고 또 성리학이라고도 안 하죠. 조선에서 또 주자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스스로 계속 파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왜? 유학이라는 것이 이른바 이 망하기 전까지는 황하 문명을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해온 철학입니다. 근데 왜 이게 망했을까를 찾아봐야 되는데 뭐 한자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다 그러죠. 스스로 해야죠. 항상 안 되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죠. 회복하는 것은 자도니 그랬습니다. 자도라고 하는 건 스스로 도한다라는 데고 그 다음에 도로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스스로 찾아요. 회복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쥐레 복개 해가지고 24번째도 되지만은 다 자의 보면은 여기죠. 쥐레 복이라고 할 때 나오기 전에는 만약 순음이죠.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그냥 사람들 보면 소인배들이 가득 찬 세상이요. 지극히 어두운 세상일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 요런 속에서 하늘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회복하죠. 스스로 도를 회복해서 여기 가서 다시 양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조금씩 쌓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를 회복하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 자도니 이렇게 되는 거죠. 회복함을 도로부터 하니 또는 스스로 도에 나아가는 것이니 그죠? 무슨 허물이 있겠는고 그죠? 하, 기, 구리요, 길하니라.
자, 이 어렵고 어두운 세상에서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데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길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홀로 뭐 등불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 등불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등불 되려면 높은 자리 나아가야 됩니다. 이름도 떨쳐야 되죠. 초기 단계에서는 자 은둔해서 뭐예요? 고쳐야 되죠. 그래서 건괴 초효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요? 잠룡물룡이라 라고 표현했고, 공자가 문헌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불력호세 불성후명 이렇게 되죠. 세상을 바꾸지 아니하고 이름을 그저 이루지 아니하여도 뭐라고 그랬나요? 무민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름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돈세무민. 세상을 은둔하여도 민망하지 않다 표현했습니다. 왜? 아직은 나 혼자도 도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걸 회복해서 점차 나 최소한 9위 정도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자리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세상이 깜깜하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그 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때에는 주로 누가 더 많이 설치던가요? 네? 사이비.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의정부 쪽에서 무슨 물 생명수라 해가지고 사기쳤다가 감옥에 갔던 여자가 나와가지고 다시 뭐 요새 뭐 어디가 사람들이 그 뭐 재산도 갖다 다 바치고 했던 모양이 지금도 연천인가 어디 쪽에다 해놓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각종의 종교들이 남분분한 것이 그만큼 세상이 어지럽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그 도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없고 오직 돈만 그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자가 상활 복자도는 그저 복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의리, 그 뜻이 그저 그 의리가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자도는 지금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은 실현되지 않으면 그 장차 의리가 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장차 그러는 게 여기서 나오죠. 또 서방태죠. 인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곧 여기 지금 육사에다 초점을 맞추고 다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뜻이 길하니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회복해서 무슨 뭐 사이비 교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교주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루 널리 가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하를 불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뭐한다? 화합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동사회, 화합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의할 때 항상 화합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자 견복이니 길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궤에 있으면서 굳세고 그 다음에 음자리에 지금 양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회복을 못한다. 그래서 도에 나아가는데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이 구이는 뭐예요? 강제로라도 힘이 있으니까 끌어서 하는 거죠. 더구나 뭐 중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끌어서 회복한다. 누구 이끌까요? 구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로 상대하는 것은 구호가 되는 거죠. 자 임금일 수도 있고 또 아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안 되면 여기를 끌어서라도 할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 여기를 뭐 본받아서 할 것이고 아니면 뭐 구삼도 이끌어 올 것이고 해서 두루두루 이끌어서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 세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아직도들 그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우리가 보면 이제 교회 같은 데서 뭐라고 전도라 이런 부분들이죠. 아직도 목회우치기 때문에 너 한번 가서 공부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를 전파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축이라고 하는 데서 바로 현전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견우성의 견도 되고 현우가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소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견은 누구를 끄느냐면은 보이나요 혹시? 견. 지금 여기는 어두움이죠. 소라고 할 때 소는 누구냐면은 보통 불교에 보면 소를 많이 쓰죠. 구호 임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 그러면 보통 땅을 간다 그래서 쓰는데 보통 불교가 들어가는 쪽에 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구호의 임금, 구호가 만약에 아직도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도로 이끌어 가지고 회복시키는 것이니 길하니라. 이렇게 했고, 견복은 제중이니까 이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아직 정식으로 그 위를 얻지는 못했지만은 두루두루 뭐냐면 명망이 있는 사람이죠. 건꾀하고 항상 이렇게 붙여보셔야 됩니다. 구이 같은 경우는 군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비록 자리는 아랫자리에 있지만은 학위취지, 문의변지, 관이거지, 인의행지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임금 아랫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임금의 덕을 갖춘 사람이고, 그래서 능히 현인으로서 저 위에 있는 사람까지를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복은 왜 할 수 있다? 재중이라, 이렇게 재중일세라,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라는 거죠. 내가 어느 당파에 치우쳐서 이렇게 도로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역설하기 때문에 구호도 능히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중이고 또한 스스로를 잃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도 그 중도에 나아가서 바로 천하의 도를 회복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쪽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 아직은 벼슬자리에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두루 했던 사람들이, 자, 이윤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부열이요, 그 다음에 강태공이요,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삼은 여탈복이니 부처 반목이라.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처가 되는 거죠. 부처, 부인, 여기서는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통 처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직책이 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직책이 낮은 사람의 부인은 처라 표현을 하고, 직책이 좀 높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부처, 부처, 서민일 경우에는 보통 처라야, 서민의 부인이라 그러면은 처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잠깐만. 서민의 부인이 보통은 처가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선비의 그 부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일해야 되니까 부가 되고, 처가 되고, 그 다음에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신분이 되면은 요 부인이 되는 거죠. 부인의 신분이, 처, 부인, 이렇게 되는데, 가장 아래 보통 서민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데요. 저 위에다가 부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긴 지금 일단 부처 반목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처 그러면 한 집안에 있는 그 집안의 남편과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양자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걸 굳이 남자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는 누구를 따라가려면 여기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육사회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또 누구를 따라요? 구호 임금의 명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후들 내부, 여기는 제후들이죠. 그래서 제후들 내부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육사를 따를 것이냐, 구호를 따를 것이냐, 현실 정치로 그냥 놓고 봤을 때, 문왕이 더군다나 서백이 되었을 때, 문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저 은나라의 주를 따를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 반목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구삼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이라 보면은 바로 가까이 있는데 바로 부인을 표현하는 의미로 썼던 것이고, 반목이라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은 화택규죠. 이렇게 어긋난다라는 뜻이죠. 내호계가 화택규가 되기 때문에, 규역에 있는 모든 여기 단어 하나하나는 전부 다 괴상 속에서 나옵니다. 괴상 하나하나 다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택규에서 바로 혹괴가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의 말기, 그 은나라 말기 때,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쯤 되면은 그 내분들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살아남는 방법인지를 또 모르고, 일단 현신 권력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놓으려고 할 것이고, 새로운 신흥 세력들은 기득권 체제를 없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미 내분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표현한 겁니다. 이걸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분이 여탈복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수레에 바로 복을 벗겼다. 탈자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탈복이라. 수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불꾀라고 하는 건 안에다가 그저 가만히 사람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가 되고 그것도 수레 바퀴는 둥근 겁니다. 둥근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둥근 바퀴가 지금 부서지는 거죠.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수레 바퀴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건 뭐라 그래요? 축이 되죠. 저희 시경에도 그림 맨 뒤에다 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바퀴살이죠. 바퀴살이 바로 이게 바로 복입니다. 여탈복이라고 할 때 바퀴살 가운데로부터 해서, 왜냐면 복해서 가운데로 다 하나로 합치는 거죠. 가운데로 글자 해결을 복자 합할 합자입니다. 우리 복복자에서 복 대신에 합해서 어디냐면 전 그러면 가운데죠. 가운데로 쫙 합하는 데서, 그래서 그 바퀴살 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그러죠? 바퀴살 복, 여탈복, 바퀴통 곡이죠. 바퀴통 곡, 바퀴통 곡자를 한자에 바퀴통 곡 맞나요? 아니, 여기는 전체는 바퀴통이라 하고 여기는 여기 한 바퀴 삥 둘러싼 거니까 망, 둘레를 싼 망이라 표현하고, 전체는 바퀴통 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바퀴통 곡. 술이니까 바퀴통 곡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산천대축계, 산천대축계죠. 산천대축계에 아마 구이효에 가보면은 여탈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복이 아니라 여탈복해서 이걸로 쓰는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레를 이렇게 매달죠. 여기 타는 사람이 타는 수레가 있고, 그 수레 밑으로 해서, 자, 요 수레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바로 있는 바퀴하고 연결이 돼야 이게 안 빠져나가죠. 그래서 바퀴에 있는 바퀴 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레 쪽하고 연결되는 요게 있습니다. 이것을 복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복이라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복을 벗겼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고, 왜냐면 바퀴를 빼놓은 거니까, 그죠? 그런데 여탈복이라 그래서 요 복을 빼놓으면은 보통 이제 폭이라고도 많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폭주한다라고 할 때 저걸 쓰죠. 폭이라 쓰는데요. 그럼 이거를 벗겼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요거를 좀 다 빼냈습니다. 망가진 거죠. 망가졌다라.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언제 살림 와장창 부시면은 여기다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산천대축해서 여탈복이라라고 할 때 이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지 않게 일 다 끝났으니까, 그죠? 딱 그치게 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요거를 분리해 둔 것이 되고, 그러니까 가마를 떼어난 거죠. 가마를 떼어낸 것이고, 요거는 바퀴살 자체가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제후들끼리 뭐 기본적으로 싸움도 붙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도 일어나고 하면서 바퀴살이 서로 부닥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자에 폭군 주에 서느냐 아니냐, 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변방의 제후들끼리 싸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루 부서진 모습이 되고, 그리고 부처 반목이라, 그러니까 내분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활 부처 반목은 불능정실야라. 그래서 부처 반목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그 집안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시집간다, 뭐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실가 또는 뭐 가실 또는 뭐예요, 가인,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가라고, 이때 실가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개인집 얘기하나요? 여기 제후죠. 제후가 되기 때문에 공실이죠. 우리 공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실 개념이요, 공가 개념이요. 여기는 또 뭐냐면은 구호의 뭐예요, 왕족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가를이라고 하는 것은 공실을, 그죠?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얘기됩니다. 그래서 공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후국들과 제후국들이 싸움 붙는 것이지, 이 지금 주역교회 해석을 하는데 보면 전부 다 무슨 개인적인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개인적인 집안에 뭐 이 개개인들 뭐 하기 위해서 이 글, 굳이 글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통치 철학 개념에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하는 그 망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자, 이 조정의 대신으로서 아니면은 서쪽에 하나의 그 으뜸 제후로서 뭐냐면은 그 저기 뭐 주도권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이 있죠. 육사 같은 경우는 유부하여라는 유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유부가 거듭거듭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구사와 아니 육사와 구. 다시 말해서 천하를 다스리는데 천자와 대신 사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육사의 대신의 믿어움이라는 것과 고 임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온 천하를 믿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풍택 중북교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부옹약이라는 말이 있죠. 풍택 중북교는 전체적인 괴상으로 보자면 불교의 상입니다. 불교의 상이면서 바로 유부옹약, 관수불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아직 손만 닦고 아직 천신하지 아니한 상태. 그러니까 제사 지내기 직전의 상태가 그 굉장히 정성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사 지내면서 술 따르고 하면서 점점 그 정신이 집중됐던 정신이 흩어지는데요. 그래서 유부옹약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자 고의 임금이 믿어옴을 두면이 되는 거죠. 믿어옴을 두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뿐이 아니라 두루두루 아래에서부터 전부 다가 우러름이 있을 것이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사는 전체적인 여기 불교의 상이죠. 외국계에서도 불교의 상, 구호 같은 경우도 불교의 상이면서 가운데 하면서 바르게 있기 때문에 둘 다가 다 유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더욱이 소축의 상태라 그러면은 아직 지금 이렇게 변동적 그 과정에서 누가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은 사람이지만은 자 육사가 지극하게 진실로 하여서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죠. 구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유부가 그러니까 구사 같은 경우가 문왕에다 비교를 한다면은 자 이른바 구삼의 제후였었다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뭐예요 숭호의 그 음해를 받는 거죠. 그게 결국 부처 반목이 되는 거겠죠. 음해를 받아가지고 유료옥에 갇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료옥에 갇혔을 때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칠까요?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때가 아니라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별도의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빼내게 되는 겁니다. 빼내가 됐고 그때 이제 유료옥에서 연역을 한 거죠. 연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빠졌기는 했는데 군자 이하의 의문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옥에 갇혔을 때 자 이걸 가지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루두루 어지러운 세상에 그야말로 온갖 뭐예요? 온갖 사입이 이 교주들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시기 때는 온갖 점이 횡행하는 거죠. 거북점과 그 다음에 시초점에 대해서 멋대로 횡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민심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믿어온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역을 연역하는 겁니다. 주역이 64개의 대사를 쭉 풀이해서 두는 거죠. 이렇게 유료옥에 그래서 연역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마침내 보배를 통해서 보물을 가지고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왕은 믿어움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옥에 갇혀 있었고 그 속에서 주역이라는 글을 또 64개의 괴사를 만들었고 자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벗어났죠. 벗어났다라고 하는 걸 혈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가 같다 그랬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붉게가 되죠. 붉게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물이 되는 거죠. 연못이 되니까. 그래서 연못 바깥으로 맨 위로 나왔죠. 그래서 혈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에서 나오고 그죠. 피가 떠나가고 오니까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 서백창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음으로써 음자리에 바르게 있고 구호 임금을 지금 따르는 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척출하니 그저 척이라라고 하면 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뉘우침에서 나왔으니 뉘우친다라는 것도 실은 요 속에서 나온 거죠. 원래
우리가 그 구삼효에 주역 그 건괴 구삼효에 종일 건건하여 석청약하면 여하나 묵으리라 그 말이 나왔습니다. 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구상 같은 경우에서 어찌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옥에 갇히고 나서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바뀌는 마음입니다. 그 이른바 거기에서 어찌할까 고민하는 데서 이제는 완전히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웬만큼 좀 이루었죠. 그래서 척출이라 그냥 단지 뉘우침에서 벗어났다라는 것보다도 이러한 고민된 상황에서 벗어나왔으니 무구리라 허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서백으로서의 그 전권을 쥐고 한 내용이죠. 그게 나중에 서경에 보면은 서백감녀라고 해서 바로 가장 사납다는 그 여후를 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공자가 상활 유부척출은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상합지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누에 있는 바로 구호의 임금과 뜻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뭐 이건 주황이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천자의 마음을 얻어야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합지하 유부척출은 바로 상합지하라 바로 구호에 있는 임금과 바로 뜻을 합하기 때문이라 합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이를테면은 이게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무왕이 3년 만에 돌아가시고 어린 성왕이 이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일부에서 어떻게 돼요? 저 은나라에 있는 무경을 중심으로 해서 무경과 관숙과 최숙이 혁명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죠. 그때 이제 성왕의 이거 뭐예요? 3년상을 마치고 그 관숙과 최숙의 말을 들으면서 주공이 그 뭐예요? 반란을 꾀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잔뜩 퍼뜨렸고 성왕이 그걸 믿었죠. 그러니까 주공이 어떻게 돼요? 동쪽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피신을 했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반란의 조짐이 저 은나라에서 나오니까 두루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주공은 죄가 없었죠. 그랬을 때 바로 누구예요? 성왕이 누구를 데려와요? 다시 주공을 불러들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주공이 정말 믿었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성왕이 전권을 주고 가서 저기 은땅을 쳐라 이렇게 돼 있죠. 은땅이 아니라 그 관숙, 곽숙이를 쳐라 이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도 그게 상합지하라. 여기서 굳이 뭐 누구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계속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구호는 역시 구호도 지극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극한 믿음이 있어서 그죠? 유보하여 연년이 연이라고 하는 당길 연자입니다. 유보하여서 소축이라고 하는 건 조금씩 길러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유부연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통치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3덕이 있었죠. 홍범에 3가지 덕 뭐뭐 있었죠? 강극 뭐뭐 있었죠? 강극 그 다음에 유국 정직 제일 먼저 이거죠. 강극 유국 정직 3가지 정직 천하를 다스리는데 정직 그 다음에 유국 강극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천자의 덕 3가지죠. 그 정직한 사람한테는 그냥 정직하게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그죠? 제어해서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견복이라 이렇게 돼 있죠. 견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강하게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복한 사람 좀 부들부들한 사람 또 너무 강하게 하면은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너무 침잠한 사람 그리고 지나치게 침잠한 사람 너무 쫙 가라앉아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잠한 사람이나 아니면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다스려야 돼. 다스릴 극자입니다. 다스릴 극. 그다음에 부드러운 사람한테는 유국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구이 같은 경우는 강을 상대해야 되니까 두루두루 견이라 표현했고 구호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있는 거 보면은 자 음이 되는 거죠. 음이 되니까 당기는 듯이 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당기는 듯이 하면은 당기는 듯이 하여서 부의 기린이라. 그래서 나 혼자 부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으로서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구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세력을 규합해서 천하 모든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느냐면은 바로 우리 존현, 어진 위로는 뭐 존현이 될 것이요 아래로는 경 대신에 해당되겠죠. 이 대신들을 이끌어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이끄는 것은 그 이웃으로서 그 부함을 그 이웃으로서 하기 때문이다. 그 이웃으로서 부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겁니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부함을 그죠? 나 혼자 부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이웃으로서 하기 때문이라 라고 혹시 할까봐 공자가 뒤에다 뭐라고 했냐? 홀로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구호가 혼자 천하를 다 소유했잖아요. 그죠? 천하를 소유한데 나 혼자만 갖고 안 되니까 그 이웃으로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축의 사고 주역이 그 지향하는 사회는 뭐냐면 이 정전법의 사회죠. 그 주나라의 바로 철법이 되는 것이고요. 두루 통하는 법이라라고 하는 정전법을 철법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웃들과 더불어서 그죠? 이웃들과 더불어서 써 있잖아. 우리가 좌우지한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함을 그 이웃들과 함께 서로 그죠? 함께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온 천하를 다 안정시켜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라 이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구는 자 앞에서 맨 처음에 괴사에 뭐라고 했냐면 미룬부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룬부루 해서 자 풍천소축이 되었습니다. 조금 다 쌓은 것이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쭉 쌓았으니까 더군다나 겸손한 덕으로서 이렇게 쌓았으니까 그래서 기우기처하고 그죠? 상덕제하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우기처하고 상덕제라 표현했는데 이미 자 비가 오고 이거는 조금 다른 기우기처는 아예 여기를 기우기처는 상덕이 제니 기우기처는 상덕이 상덕하여 제니 이렇게 된 상덕하여 제 상덕하여 기우기처라고 하는 건 이미 비가 왔고 그리고 이미 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 땅이 축축하죠. 연못계로서 축축한다. 위에서 볼 때는 아래 땅이 축축하고 상구와 닦아는 것이 누구냐면은 삼하고 서로 간에 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에 이 기운이 있으니까 이미 비가 왔고 그리고 또 이미 이 자리에 그 처한다는 그 자리에 처해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상덕하여 그죠? 상덕이라면 덕을 숭상하여 제했다라고 하면 실었다라는 거죠. 이미 비가 왔고 그 다음에 이미 그쳐 있고 그 여기 주공 같은 사람으로 보면은 아까 있는 그 누구예요? 성왕 때 그 곽숙의 반란 다 뭐예요? 제지한 거죠. 다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우기처는 얘는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요. 어쨌든 덕을 숭상하여 거기다 실었다. 그 자리에 있으니 그런데 부인이 정이면 여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인이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고집을 부리면서 완고하게 고집하기만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데 이를테면 상구 같은 경우에는 주공이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게 주나라의 삼공 중에 하나이죠. 삼공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는 이제 낙업건설에서 낙업시장이 되는 분입니다. 시장이면서 상황에 또한 뭐예요? 스승으로서도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상황의 스승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덕을 숭상하여서 지금 맨 윗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스승으로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부정이면 길하다 그랬는데 부인이라고 할 때 부인은 누구겠어요? 여기에 상대되는 짝이 바로 구삼이 되겠죠. 구삼 같은 경우는 자 부인이라 표현했지만 실은 뭐예요? 또 동생이나 곽숙, 채숙, 관숙 이런 사람들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뭐예요? 반란 일으켰던 거죠. 반란 일으켜서 그게 옳습니다 해가면서 하면은 오히려
위태로울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 내분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바로 내분에 해당되고, 그래서 월기망이니 군자 정이면 흉하니라. 그래서 기망이라 그러면 음력 몇 월? 14일이죠. 14일. 그 다음에 기망은 이 기망은 16일. 그 다음에 이망은 여기 15일. 이망이 16일. 이렇게 되겠죠. 기망, 이망. 이건 이미 16일인데요. 기망이 16일인가요? 이망이 이게 꽉 차 있고, 이망 꽉 차서 이게 15일, 이게 16일인가요? 이걸로 해서 저기 뭐죠? 사괴가 잘한다. 요거 건괴. 양으로 꽉 찼다. 이 뱀사자하고 통하는 글자죠. 건월은 4월이다 해서 다 같은 뜻이니까 이망, 기망 이렇게 해서 월기망이니까 아직은 보름달이 되지 않았고 조금 뭐예요? 이게 동남방이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밝게 덕을 다 비추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자가 간다, 치러 간다, 정벌한다 그러면은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구호의 임금의 신임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왕이 아직 중흥을 믿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느냐, 가서 좀 항의라도 하고 쳐라 그럴 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본인은 뒤로 물러나 있었고 성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것이 빈풍에 잘 나타나 있죠. 빈풍 편에 보면은 무슨 시냐, 그 빈풍 중에 하여튼 하나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었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간다 그러면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활 기우기천은 적재하여, 그죠? 가득 쌓았다라는 것이니까 소축한 상태에서 덕을 충분히 쌓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덕을 쌓은 것이고, 군자 정흉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 덕이 있는데 누가 나를 의심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의심하는 바를 살 것이라. 그래서 임금이 부르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함부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도 상구 같은 경우, 이게 대축계 같은 경우는 이제 두루 다 해서 충분히 임금의 신망을 다 얻었고 다 대축한 상태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대축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어느 하늘 거리인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산천 대축계에 보면은 하천지 구호 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늘 거리인고 라고 해서 구라고 표현했죠. 어느 하늘 거리인고, 그 다음에 형통하니라. 그래서 이미 다 했고, 그래서 어느 하늘 거리인고, 나중에는 결국은 저 성왕의 그 부탁을 받고 나급을 건설하면서 죽을 때까지 나급을 다스렸죠.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이제 소공이 그 다음, 그죠? 이 나급 시장으로 이렇게 오는 상황입니다. 자, 소축계 대략 이렇게 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이제 그 대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